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집 일기를 가졌더랬어요. 그때 또 우리 정신철 형제님과 박영재 형제님이 함께 참여했었지요. 올까 걱정하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오겠다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도자나 또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제발 왔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걱정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인도한 송영미 자매님과 드보라 목자님 마찬가지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또 내가 전도한 또 지인이기 때문에 직접 초대하는 입장으로 또 더 많은 걱정과 기도가 있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힘들게 모신 두 분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집 안에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참 극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신철 형제님이 또 어떤 순서 속에서 또 한없이 울면서 아내 되는 영미 자매님에게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감동 어린 말을 전하고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참 함께하던 자들이 눈시울이 붉어졌더랬어요. 당연히 또 그 말에 또 영미 자매님은 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 모습을 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박영재 형제님도 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또 나중에 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 같이 울고 웃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수고와 섬김이 전혀 힘들거나 괴롭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두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평생 모시고 살겠다 고백했습니다. 본인들이 친히 고백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 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를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것을 축하해 주는 의식입니다. 우리나라엔 돌잔치라는 게 있어요. 아기의 첫 생일을 돌이라고 하지요. 돌은 1년을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아기가 태어나서 1년 되면은 또 그 날을 또 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돌잔치를 크게 합니다. 첫 생일은 잔치를 크게 합니다. 두 번째 2살, 3살부터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지인들끼리 이렇게 잔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돌잔치는 막 친척들 부르고 막 이웃들 부르고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벌입니다. 첫 돌의 아이를 크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돌잔치의 전통 문화입니다. 세례식은 그냥 돌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잔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정신철 형제님을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자리가 바로 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초대하라고 한 것입니다.
돌잔치에 가족이 빠질 수 있습니까? 그 누구의 축하보다 가족의 축하가 가장 뜻깊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례를 받네? 우리 아버지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본인들은 아직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진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인 만큼 잘은 몰라도 어쨌거나 우리 아버지가 축하를 받는구나, 축복을 받는구나, 그것을 가족이 알고 같이 해줄 때 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는 식구는 아니지만 지금은 또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뭐 이제 예수님 믿겠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죠. 이제 그 집에서 두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를 지켜볼 겁니다. 아니 그 교회에서 그 뭐지 뭐 잘 모르지만은 뭐 세례까지 받아놓고 아버지 이러면 됩니까? 이제 두 아이가 그렇게 증인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버지 구박이라는 뜻은 아니고 또 그렇게 이제 축하해 줄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정신철 형제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어리석은 모습은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당당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밝고 환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찌질한 인생은 청산시켜버리고 이제는 정말 누가 봐도 참 부러워하고 참 누가 봐도 참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또 은혜가 있고요. 이제는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모님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이웃들에게는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변모하십시오. 나는 그게 안 돼. 아닙니다. 이전에는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됩니다. 이전에는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인지라 뭐 실패자의 삶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실패가 없고 오히려 소망과 희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날 구호만이 아니라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그런 어떤 능력과 역사가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인생이 바로 크리스찬의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이라는 헌옷을 벗기시고 이제 새 사람이라는 새 옷을 입혀 주실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 자녀가 아니었으니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상관하지 않으셨지만은 상관할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상관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아버지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동윤아, 너는 등록금이 필요하면 누구 찾아가노? 1번 너가 아버지, 2번 옆집 아저씨, 누구 찾아가노? 뭐라고? 아빠 찾아가지. 옆집 아저씨 안 찾아가고 아빠 찾아가노. 왜 아빠 찾아가노? 아빠한테 돈 맡긴 했나? 돈 맡겨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등록금 좀 주세요. 엄마 용돈 좀 주라. 민아야 엄마한테 돈 맡겨놨나? 돈 맡겨놔서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배고파 밥 좀 차려줘. 엄마가 너가 식모야?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엄마한테 밥 차려달라 그럽니까? 내 엄마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남이면 기도 못해. 옆집 아저씨면 기도 못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게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내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기도 안 들어도 소용이 없어. 근데 분명히 그때 예수님을 이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본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주마.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괴로우면 괴롭다. 즐거우면 즐겁다. 기쁘면 기쁘다. 불안하면 불안하다. 두려우면 두렵다. 걱정되면 걱정된다. 이제 그런 감정 표현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신절 형제님 감정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괴로워하는데, 그래, 괴로워할 것 같으면 저 나가서 옆집에 가서 괴로워해라. 우리 집에서 괴로워하노. 이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아들아, 뭐 때문에 힘들어하노? 뭐 때문에 괴로워하노? 이런 이유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 아빠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 해결해 줄게.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괴로운 일이 있어서, 주님 이런 일이 괴롭습니다. 아픈 일이 있어서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아파요. 몸이 아파요. 또 정말 걱정과 불안이 쳐들어오면은 주님 불안해요. 두려워요. 걱정됩니다. 또 즐겁고 기쁘면은 즐거워요. 기뻐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아뢰는 고백, 그게 기도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자녀를 내몰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또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정말 그렇게 자식의 슬픔까지도 들어주시는 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내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정신철 형제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날이고, 목장 모임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하는 날입니다. 축복의 시간이니까 절대 그 축복의 시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매주 예배 드리러 목장 연합 예배, 주일 예배에 나오시고 매주 교제하러 목장 모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신철 형제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날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내가 예수님 믿을 자격 될까? 그런 마음 때문에 믿기를 주저하다 정말 나 같은 것 받아주시겠다면,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시겠다면, 나 같은 것도 인정해 주시겠다면 한번 믿어보지요. 그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주님을 영접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후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제는 정말 그 모든 술도 끊어버리고 정말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아내에게는 사랑받는 남편이요, 아이들에게는 존경받는 아버지요, 부모에게는 인정받는 아들이요, 그리고 정말 이웃들에게는 칭찬 듣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환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네 우째 이래 달라졌노?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째 얼굴에서 빛이 나노 광채가 나노? 그 정말 축복을 주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미나 동윤이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아 딸들아 나를 지켜봐라. 이 아버지가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살아가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바로 키우고 이제는 정말 너희들에게 본이 되는 아비가 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변화하는 정말 그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두 아이들이 정말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고 그 아버지를 따를 수 있고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또 그런 복의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눈물이 있었고 온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저 영혼을 전도하였기에 정말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것을 공포하고 함께 축하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복을 내려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